도반번님 여러분, 우리들은 다 함께 동서고금에 걸친 제1분기 지혜문서를 열심히 찾아내서 같이 열람하고 현대적으로 해석된 강독을 통해서 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걷는 이 길의 목표점은 어떤 텍스트 내지 어떤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진실 탐구죠. 진실을 탐구하는 것이고 생명을 탐구하는 것이고 의식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삶과 죽음 이 자체가 있게 됐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이것이 궁금한 것이지요.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은 중요한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진실 탐구, 생명 탐구, 의식 탐구, 죽음 탐구죠. 이 길의 끝에, 끝없는 끝이죠. 이 길의 끝없는 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물어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더 나은 것은 나는 무엇인가 이 말이죠. 나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것이 밝혀지면 그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물어져야 되죠. 그 나는 어디에 있는가. 즉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고 왜 있고 또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물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 밝혀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즉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게 됩니다. 이 질문은 질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또 생사해방으로 또 지혜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세한, 아주 세밀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수심결로부터 시작된, 물론 수심결 이전에 한 10개 정도의 베타 테스트 강독이 있고요. 본격적으로 수심결부터 시작된 이 현대적 강독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되었지만 늘 새삼스럽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이해와 더불어서 확신을 할 필요가 있다. 일전에 도반번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슴에 간직해도 우리는 두 가지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죠. 이중적 지위, 즉 이
하나인 의식의 지위와 또 이 하나인 의식이 펼치는 1인 다역의 위대한 연극 배역 중에 하나인 지위, 즉 연기자인 동시에 1인 연기자인 동시에 그 1인 연기자의 많은 배역 중에 하나를 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진실, 이 반야지혜를 우리가 확인할 때마다 그야말로 항상 처음인 것처럼, 항상 처음처럼 새삼스럽게 이 존재의 불가사의함과 비상식성에 늘 경악하는 것이죠. 늘 경악하게 된다. 이것은 세 가지 질문에 의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불가사의함과 비상식성은 우리가 이중적 지위가 아니라면 불가사의도 없고요, 비상식성도 없겠지요. 그러나 이 이중적 지위이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불가사의하고 비상식성에 경악하게 되는 거죠. 이 이중적 지위 자체가 사실 불가사의하고 비상식적이다. 놀랍다 이 말이에요. 경악할 만큼 놀랍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 첫째,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라마나 마하리시께서 화두를 던졌었죠. 그 뒤로 나는 무엇인가로 그 질문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한 우리의 이 진실 탐구의 길은, 생사해방의 길은 늘 불가사의와 비상식성에 기반한 이 경악이 동반되고요. 그 바탕에는 우리의 이 이중지위, 이중적 지위가 항상 그 바탕 혹은 바텀 라인으로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발견된 나의 가능과 불가능은 어떻게 자리매김되는가? 가능과 불가능. 세 번째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파악된 우리의 정체는 좌표가 어떻게 정립되는가 이 말이죠. 좌표의 정립, 이것은 정견이다 이 말이고요. 이 정견은 바로 정견성 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견성 체험이다. 별도의 어떤 체험이 없다. 이거야말로 100% 순수한 진정한 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해방, 삶과 죽음의 질공으로부터의 해방은 항상 이 불가사의성과 비상식성과 이 경악성으로
특징 지어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나는 무엇인가? 무의와 무하다 이렇게 하죠. 예, 무의와 무하다. 자, 그래서 제1분기 해석과 제2분기 해석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판, 종교판 뭐 여러 가지를 돌아다니는 것은 바로 제2분기 해석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방랑하고 헤매었던 것이죠. 개인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개인을 바꾸거나 개인이 막 천지개벽을 하거나 이게 전부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2분기식의 사고방식인데, 제2분기에 의하면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무아는 내가 없다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없다. 그래서 막 에고를 막 무슨 억압하거나 에고를 벗어나야 되고, 또 뭐 무슨 세상에 주어진 책임과 도리도 다 던져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참선 명상이나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줄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제2분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 밥통 스피커도 한 30년을 그게 맞는 줄 알고 돌아다니다가 깜짝 놀랐죠. 아, 어떻게 이렇게 바보 엉터리 같은 짓을 그토록 오래 했을까? 이렇게. 그거야말로 진짜 깨어남이었죠. 제2분기적인 길이 이게 바보 엉터리 길이구나. 이거야말로 진짜 깨어남이에요. 다른 깨어남이 없습니다. 근데 제1분기는 완전히 다르죠.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단일 의식, 일심지혜죠. 일심반야입니다. 일심반야, 일심지혜, 단일 의식이 한다예요. 한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개인이 하는 줄 알았죠. 개인이. 즉 내가 세상 세속적이다가 이제는 세속에 절망해서 깨달은 사람을 찾아가서 깨달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행자, 참선인, 명상가 뭐 이런저런 종교인이 되든가 해가지고, 아니면 도판을 돌아다니든가 해가지고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찾아다니고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무의는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일심반야가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무아라는 것은 제2분기식으로 내가 없다가 아니고요. 단일 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알 때에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무의와 무아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이 수신결로부터 차분하게 천천히 감상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지금은 간략하게 종합을 하도록 하는 자리니까요. 자, 두 번째는 역시 오랫동안 다루어져 왔죠. 그렇다면 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단일 의식이 하고요,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일 의식이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다시 이제 물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생사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즉, 개인의 기능과 역할이죠. 개인의 기능과 역할. 그 다음에 단일의식의 기능과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이중적 지위 전체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었을 때에 그 가능과 불가능, 즉 운명과 자유의 문제입니다. 운명과 자유의 문제였는데 참 여기서도 큰 반전이 있었죠. 운명 안에는 이제 상대적인 속박과 해방이 있었죠. 그래서 뭐 어떤 개인적 체험을 해서 깨달았다 이래 잠시 해방됐는데 다시 또 돌아가죠. 어차피 새로 생겨난 것은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박과 해방, 즉 일시적인 속박, 일시적인 해방 다 100년 안의 일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이 해방 자체도요. 개인적 해방의 느낌 자체도 이게 운명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원성이 운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운명이라는, 즉 일시적 속박과 해방 이 전체가 바로 100% 자유의 결과였다라는 이 결론에 우리는 도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이 개인적 운명조차도 사실은 100% 온전한 자유의 선택이었다 이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속박과 해방을 왔다 갔다 하는, 즉 삶과 죽음의 질곡 속에서 고통과 공포로 신음하다가 일시적으로 해방되었다가 또 신음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전부 온전한 자유의 100% 자유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매 순간. 그러면 이것을 돌리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매 순간 운명을 선택할 수 있듯이 매 순간 어떻게 되죠? 스스로 100% 온전한 자유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중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매 순간 100% 운명과 100% 자유는 매 순간 중첩되어 있다. 언제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고요. 즉 다시 말하면 100% 운명조차도 100% 자유였고요. 100% 자유의 다른 모습은 100% 운명이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이것은 미묘하고요. 불가사의하고요. 비상식적이고요. 경악스러울 만큼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자각하는 즉 일심반야 단일의식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이 좌표 정립인 동시에 정견이고요. 이 자유 채널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의식의 위치와 개수라 하죠. 의식은 어디 있고 그 개수는 몇 개인가 이렇게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고요. 이것이 가슴에 와닿는 것. 이것을 정견이라 하고 이 정견이 일어나는 순간 동시에 그것이 견성 체험이다. 그래서 합해서 정견성 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명해 보자면 시그니처 무빙이다. 이렇게 시그니처 무빙이다.
시그니처는 뭡니까? 특징이죠. 우리 자유 채널의 가장 특징적인 무빙, 움직임이다 이 말이에요. 움직임, 동작이죠. 동작에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신구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 전체를 행동이라 하죠. 우리 자유 채널의 가장 특징적인 무빙, 시그니처 무빙. 이것은 곧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것은 정견이고요. 동시에 정견성 체험인데, 이 정견성 체험은 여태까지 우리가 열람, 강독함으로써 같이 걸어온 이 3년의 기간 전체를 한 번으로 망라하는, 또 이스트 전성에 따르면 1700공안을 한 번에 타파해버리는 그러한 무빙인데, 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무빙 이렇게 하느냐? 원래 무빙은 움직임도 되지만 가슴 설레는 감동이라는 뜻도 있죠. 터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와 닿는다, 터치한다. 가장 뭐랄까, 이 진실을 터치하는 거죠. 우리가 5살 전후해서 이 자아가 막 형성되어서 눈뜨려 하기 그 직전에 우리가 늘상 경험했던 이 불가사의와 비상식성, 이것은 항상 가슴 설레고 감동적 진동을 주죠. 진실된 부분을 터치함으로써 진동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이 움직임, 즉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움직임이 사실은 이 진실 생명의 진동으로서 가슴 설레는 감동적인 것이고요. 그것이 이 움직임의 본 뜻이죠. 그래서 시그니처 무빙은 우리 자유 채널의 특징적인 가슴 설레게 감동을 주는 동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특징적이고 감동을 주는 이 동작 그 자체가 좌표 정립이고 정견이고 정견성 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엇이냐? 우리의 본질, 나의 본질, 즉 의식이죠.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고요, 여기에 있지도 않고요,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인 의식은 여기에 있지 않고요, 여기에 있지 않고요,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이야기의 총결산이고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의 전부다. 이것이야말로 생사해방의 요체다,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마복음 34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마복음 34절도 참 이게 묘하게 요즘 우리 도반부님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제에 해당되고요.
참으로 동시성 이론에 의한 그런 우연 아닌 필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갑자기 이렇게 하죠. 갑자기 이 34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느닷없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34, 35, 36, 37 쭉 하나의 주제로 사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걷는 이 길의 즉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신신명 제1구절 그리고 신신명의 총결론이죠. 제일 앞부분 지도문안 유혐간택 단막성의 통년명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진실 즉 생사해방의 길은 쉽다 이 말이에요. 생사해방의 길은 쉬운데 단지 이전에 가졌던 잘못된 생각 그것을 버리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생사해방의 길은 사실은 쉬운데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정작 어려운 것은 그 장애물이다 이 말이에요. 장애물만 치우면 길은 이미 고속도로로 닦여져 있다 이 말이죠. 길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구절도 제2분기에 의해서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는 거죠. 병행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분기에서는 늘상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맹인은 이제 깨닫지 못한 자, 못 깨달은 사람, 즉 어리석고 뭔가를 모르는 사람, 진리 내지 진실을 모르는 사람, 생사해방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하는 자는 깨달은 사람이 돼야 돼요. 깨달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못 깨달은 사람을 인도하고 그래서 뭔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2분기에서는 반드시 깨달은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거나 가지고 있어요. 즉 못 깨달은 사람과 비교해서 못 깨달은 사람이 모르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알고 있고요. 못 깨달은 사람이 가지지 못한 그 무엇을 깨달은 사람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늘 해석하고요. 그것을 당연한 듯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오류이고 오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지식 도반번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도반번님들께서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밥통 스피커는 가지고 있지만 도반번님들한테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즉 도반 번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밥통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모자라는 것이 있느냐 하면 전혀 그런 것이 없고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밥통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지금 알고 있거나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도반 번님들에게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즉 이 밥통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도반 번님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마치 이 성각선연은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들어있는데 그것 확인을 안 해서 그렇죠. 확인을 안 하든가 못 하는 건데, 이제 확인을 못 하는 것은 일단 귀를 열지 않는 거고요. 성각선연의 가리킴은 뭡니까? 제1분기 지혜죠. 1, 2, 3번에 대한 이 제1분기 지혜 가리킴에 대해서 귀를 열지 않는 것. 귀를 열지 않으면 일단 확인을 못 하죠. 확인을 못 하고요. 두 번째는 듣긴 들었는데 확인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냥 피상적으로 뭐 그냥 안 진지한 거죠. 진지하지 않아요. 그냥 취미일 수도 있고요. 그냥 여가 활동일 수도 있고요. 중요하지 않죠. 제1순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1순위가 아니다. 즉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가 될 때는 묘하게 좋은 인연이 다가와서 귀가 살짝 열렸음에도 확인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개인적 동기가 마치 다칠까봐 그렇게 하는데 전혀 오해죠. 개인적 동기는 훨씬 잘 작동할 수 있는데, 훨씬 자유와 평안 속에서 작동할 수 있음에도 괜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34절 말씀은 이 제1분기로 해석을 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대반전이 일어나죠. 예. 제1분기 해석에 의하면 맹인, 즉 눈먼 사람은 무엇이냐? 제2분기에 기반한 모든 사람, 즉 깨달은 사람이든 못 깨달은 사람이든, 뭐 체험을 해가지고 내가 깨달았다 하는 그런 사람이든, 아니면 체험을 못하고 아직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아직 미혹한 중생에 머물러 있다라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맹인이다 이 말이죠. 왜? 제2분기, 즉 개인과 개인적 동기에 기반해서 세속 생활을 하든 그게 출세속의 생활을 하든, 즉 세속의 사기꾼 역할을 하든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수행자 역할을 하든, 그래서 깨달아서 뭐 부처가 되든 어쩌든 아라한이 되든 간에 이 모든 사람은 전부 맹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제2분기에 의하면 맹인이었다가 눈 뜨더라도 반드시 맹인으로 돌아가게 되죠. 맹인으로 돌아간다.
즉 A가 B로 바뀌면 B는 언제든 다시 A가 되거나 C가 되거나 D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변치 않고 늘 진실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 진실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늘 A는 A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A여야 한다. 학이자성 본자 구족 구례부동 명의불처럼 본래 A만이 항상 A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2분기 해석입니다. 그래서 2분기에서는 눈 뜬 사람은 무엇이냐? 제1분기에서 눈 뜬 사람은 제1분기 지혜를 이해하고 가슴에 소중히 간직한 사람은 자기를 깨달은 사람으로 정의하든 못 깨달음으로 사람으로 정의하든 그런 정의를 일단 하지 않죠. 그래서 타인이 저 사람 깨달았다 하든 못 깨달았다 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이 제1분기 지혜를 이해한 사람은 전부 눈 뜬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34절의 말씀은 제2분기와 제1분기에 따라서 그 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 도마복음 제1절의 말씀의 신비가 풀려지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 말씀들의 해석을 발견하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의 해석, 올바른 해석은 어떤 해석입니까? 바로 제1분기 지혜에 기반한 해석이고요. 제1분기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나는 무엇인가? 무의무아에 대한 지혜의 이해. 또 운명과 자유에 대한 지혜의 이해, 또 의식의 위치와 개수에 대한, 즉 정견에 대한 지혜 이해, 이것을 이 말씀의 올바른 해석이라 말할 수 있고요. 이 말씀의 해석을 발견하는 사람, 바로 우리 도반부님들 모두 이 길을 함께 걷는 바로 우리들은 제1분기 지혜에 기반해서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식 도반부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